정말로 반갑습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동안 저 간증을 한번 하고, 두 번째로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성경을 한 100독을 하고 각 장별로 주요 메시지를 찾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시온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절과 7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러운 죄악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지요. 요즘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탁하면서 직장은 전쟁터지만 직장 밖은 지옥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서로를 격려합시다. 머니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머니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계란 살 때 지급한 돈을 에그머니라고 한답니다. 생방만 해도 마음이 찡한 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도와하는 돈은 할머니라고 합니다. 며느들이 긴장하는 돈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훔쳐간 돈을 슬그머니라고 부르는데요. 2019년 한 해도 정말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5가지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경영사상가 피터 트리커가 쓴 책 중에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경영사상가답게 그 책에서 21세기 경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 정당이든 노동조합이든 병원이든 교회든 이 이노베이션,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조직은 매니지먼트, 경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된다. 여러분, 경영관리는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파종, 알곡을 뿌리는 것과 알곡을 마음속에 심는 것이다 라고 했고,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삶을 경영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겨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이미 1월이 지나고 2월 하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꼭 다짐할 바가 있어요. 이노베이션, 자기 쇄신에 대한 결단입니다. 마음도 몸도 교회도 기업도 가정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요 복이지요.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타락해가지고 더러운 죄악에 부둥켜 있고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라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세 번째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넘치는 공의가 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이 남은 자의 신앙이고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을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28장 5절에서 8절,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에서는 남은 자가 받는 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받는 이 복입니다. 대단한 복인데 뭐냐? 수치를 면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서 수치를 면하게 하려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이고, 세 번째로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복이라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 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남은 자가 받는 복이고, 남은 자가 받는 복 다섯 번째로는 보호받는 복이라고 이사야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서 8절은 남은 자가 받는 복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라고. 두 번째,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 세 번째, 판결하는 영이,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판결하는 영이 된다. 네 번째로, 성문에서 싸울 때 힘이 되어주는 복, 하나님이 승리 정복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받는 복은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도 미가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야곱의 남은 자의 복은 첫째로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복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메시아의 다스림 받는 복이지요. 두 번째로 안현이 거하게 평강을 주시는 복이라고 미가서 5장 4절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7절에서는 여호와에게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이 되는 복이고, 네 번째로는 8절에서 미가서 5장 8절에서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게 되는 복이고,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게 약속하시니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엄청난 남은 자의 복을 받았는데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체험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그 복을 이사야 37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열매를 맺는 복이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며 구원해 주시는 복이라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적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쳐 부시어 주시는 이런 복을 히스기야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는 남은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기에 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여,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남은 자의 복을 받고 살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를 진노로 멸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라고, 아수르의 무거운 짐을 네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고 부서지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대적들을 꺾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고통 후감이 없어진다라고, 멸시천대가 없어진다고, 사망의 그늘이 없어진다고, 창성의 그 즐거움을 더한다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때 히스기야가 체험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주는 복을 받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봉사하신 예수님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후반부는 11장에서 16장까지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주요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주제는 종의 출현입니다. 1장의 구조한 내용을 보면은 13절까지는 종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14절에서 20절은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고, 21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종의 권능,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러나 마가복음 자체는 그 사실을, 마가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복음서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등장하지만 자기가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등의 익명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부터 각 복음서의 사본 맨 위에는 언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명이 붙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 책명이 있는 인물이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했을 뿐 모든 복음서의 한 가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해주는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원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면서 본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서 전체의 주제를 결정짓는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인자라고 하는 것. 마가는 이방인, 특히 로마인을 주요 독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특히 행동의 복음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첫 장에서부터 서론을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것에 연이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와 문둥병자에 대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초반부터 강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주요 메시지가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세 가지로, 첫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두 번째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도 못하겠노라고. 세 번째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9절에서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부분을 마가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은 하늘이 갈라짐을 보이셨고라고 했어요. 오늘 10절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이셨고라고 했고,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14절에서 34절 보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 내용을 들어보세요.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1절 22절은 세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했고, 23절과 25절 26절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다라고. 다섯 번째로 29절에 31절 보면은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보면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졌고,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38절에서,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오늘 39절에서, 세 번째 40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새벽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시장에도 나타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 이것은 시온의 남은 자가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지난 후 나타난 특출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선지자적인 설교였습니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설교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요한 칼빈은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하였고,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설교, 이 이상으로 더 나은 설교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선지자의 설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 가지 복이 따라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두 번째 고통스러운 근심거리가 다 없어지고, 세 번째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 복을 받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지기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대로 시온의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